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용서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풍성한 은혜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의 데스티니, 국가의 소명,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을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있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화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은혜를 우리가 붙들었을 때 이제 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돼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섬김, 예배. 오늘 아까 우리 예배했는데 또 섬기는 것.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은혜가 있어야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또 들어왔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균등하게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태양을 비추는 것,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균등하게 주시는 일반 은혜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특별 은혜는 또 달라요. 특별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반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은 특별 은혜는 다르죠. 특히 이제 엔타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배도의 시대거든요. 그럼 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요즘 WCC 종교 다원주의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종교 다원주의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협박과 위협과 미혹 이것을 이겨내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텐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한 큰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큰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연계돼서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받다라는 단어가 취하다, 이게 딱 이게 강제적으로 좀 이런 게 들어갔어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강권적으로 취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취해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데 은혜의 보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구절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다 이 단어를 잠깐 이제 문법적인 것을 또 풀어보면은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동사. 근데 가정법으로 쓰였어요. 가정법이 뭐죠? 가정법은 어떻게 된 거죠? 만약에 너희가 뭐뭐 사면은 뭐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라고 우리 할 수 있죠.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현재형이 쓰였다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일까요? 매 순간순간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시제가 법시태, 시제는 현재형이고 법은 가정법이고, 태가, 이 헬라어가 태가 좀 복잡합니다. 우리는 이제 능동태, 수동태 딸랑 2개가 있어요, 한국어는. 근데 이제 여기도 7개나 있어요, 7개.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수동디포, 능동디포, 중수디포,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중간태, 수동디포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간태라는 얘기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시 내게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으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래서 이제 그 복수형, 1인칭 복수형이거든요. 1인칭 복수형. 우리가 나아가자 이거거든요. 우리가 나아가자. 이제 수동 디프로 쓰였는데 이건 좀 약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하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그런데 강요를 받고 능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능동적으로 움직였더니 결과가 좋은 결과가 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나아가다는 의미가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 보면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시는데 그때 처음에는 수동적이겠죠.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면은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나아가다는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은혜. 우리가 값없이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 은혜는 뭐죠?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은혜의 정의가 뭘까요? 그냥 거저 주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정의는 아니죠. 정의가 아니잖아요. 거저 주는 것, 이거 정의는 아니잖아요. 은혜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야 되죠.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가정에게 혹은 교회에게 혹은 단체에게 혹은 국가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 부음과 은사와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거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적으로서 교회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또 국가적으로도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과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거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값없이 준다는 얘기는 우리 행위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로마서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값없이 주는 것인데 어떤 행위를 대가로 내가 뭔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긍휼하심을 취해야 돼요. 우리가.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요. 사탄은 마귀 귀신들은 절대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탄의 사전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긍휼이 없더라고. 사랑도 없고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냐 이거죠. 그 출애굽기 우리 32장, 33장,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축제판을 벌일 때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40일 금식기도 중에 있었었죠. 하나님부터 십계명 받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를 하죠. 네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과 완전히 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건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자기의 이름을 건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막 이렇게 간절히 탄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누구에게는 은혜가 가지만 누구에게는 안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만 누구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누가 긍휼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들이 많죠. 우리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죠. 겸손함.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럼 겸손함이란 뭐죠? 겸손함. 우리 겸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또 착각하고 있는 것도 많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이렇게 맡기면 아이고 제가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허리를 숙이는 것, 공손하게 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개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겸손이 다르다. 15도냐, 45도냐, 90도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 속에 선함이 전혀 없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이제 겸손이 되겠죠. 자기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원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세리는 자기에게 선함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믿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판단할 때, 또 우리가 열심히 했든지 열심히 못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남과 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이제 남유다의 이제 왕 솔로몬 대 다음 왕이 르호보암이 있죠. 르호보암에서 쭉 이어져 오다가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때 히스기야가 15년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역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짓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여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가장 악했어요. 가장.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돌이켜도 절대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이 므낫세가 이제 통치하는 그 유다의 바벨론을 이렇게 보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치게 해가지고 그들을 사사적으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므낫세가 엄청나게 환난을 당하죠. 그러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겸손해요. 그냥 보통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완전 밑바닥에 딱 납작이 엎드려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사실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의 기도까지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죠. 다시 왕위에 앉게 해가지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담대히 나아가자 할 때 이게 중간 때 수동 디포를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지 살 수 있는데 므낫세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꾸 뺀질뺀질하고 자꾸 내 멋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제 은혜를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제 몰아내는 거죠. 므낫세처럼.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겸손했어요. 크게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겸손할 때예요. 겸손하게 우리를 또 만드시는 주님이시죠. 그리고 이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넘치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시길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한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때가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들었다시피 이제 카이로스 시간대죠. 카이로스.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 이 단어가 이제 두 개 단어가 합쳐진 건데 카이로스. 카이로스. 여러분 이 시간의 개념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죠. 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헬라어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연대기적인 개념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연대기적.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났었고 1500년 전에 500년 전에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연대기적으로 시간별 순서대로 자연적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카이로스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를 얘기하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었잖아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온다. 그 때가 있다 이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물어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텐데 그 약속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때가 있어요, 때가. 근데 때가 있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래요. 이때입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이 때의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바로 우리가 막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인간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바로 이때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 안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때와 시기란 단어를 얘기해요. 이 때는 크로노스 때였고 시기는 카이로스였어요. 유카이로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유란 단어는 아주 적합하고 아주 좋은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아주 적합하고 아주 알맞고 아주 그 좋은, 그리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국가와 민족에게 계획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름과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이것을 값없이 거저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주셔요. 하나님의 아주 좋은 때에 적합한 시간에 주신 것이죠. 믿습니까? 자, 그 4,000년 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은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꿈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되고, 그리고 전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 지역에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많은 민족들이 막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애굽과 그 가족들 70명을 인도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음모를 받아서 감옥에 끌려갔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 모잠비크를 완전하게 변화시킨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 하이디 베이커죠. 하이디 베이커. 그러면 하이디 베이커가 1998년 이전에도 모잠비크를 섬겼지만은 17년 동안 모잠비크에 섬기던 4개의 교회뿐이 섬기지 못했어요. 교회를 4개뿐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그 부흥의 그 여파의 여진을 성령 세례를 받고 단 5년 사이에 무려 5천에서 7천 개 교회를 세워요. 50명 이상 교인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특별하게 큰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큰 은혜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고, 종교다운제를 비롯한 뭐 거짓들이 너무 넘치는 시대예요.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진리로 거짓을 바꾸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분별을 잃고 속임에 넘어가는 이러한 아주 위기의 순간들이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너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주 좋은 때, 아주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에 오는 그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는 장소가 있어요. 받는 장소. 어디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이거예요. 근데 은혜의 보좌가 무엇하는 곳이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좌하는 개념은 그런 이제 상상이 떠오르죠. 딱 어떤 왕이나 어떤 권위자가
딱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통치하는 그러한 그 권세 있는 자리에 맞습니다. 그 보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신 그 보좌의 자리. 그것이 바로 보좌겠죠. 보좌. 근데 은혜의 보좌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킹덤이 임하는 곳. 할렐루야. 킹덤이 임하는 곳.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되죠. 그곳. 도대체 근데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곳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곳이 어디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구약의 성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막. 이렇게 네모다랗게 이제 직사각형이 생겼다면은 이제 성전 뜰이 첫 단계가 돼요. 성전 뜰. 성전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었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태양이 천막이 있지 않은 상태, 천막이 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자연의 빛이 들어왔던 공간이죠. 이건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겠죠. 또 휘장, 그 다음에 휘장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통과해서 가면은 성소가 돼요. 성소. 이 성소는 이제 4개 이게 그 가죽으로 또 천과 가죽으로 덮여져 있죠. 뭐 해달, 뭐 붉게 물들인 이제 양,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로 덮여 있죠. 자, 이 성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번제단 그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 이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연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이 등대 7 등대에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곳이 이제 환하게 되어 있는 자리죠. 여러분 이것은 혼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제 의미할 수 있죠. 혼의 영역.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곳이 휘장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휘장을 통과해서 나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지성소.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야 되죠. 이곳에. 이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는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축복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성전 뜰이나 그리고 성소에 머물고 말아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기도도 성전 뜰에서 하는 기도로 멈추거나 성소에서 하는 기도로 멈추거나 지성소 기도가 아니에요. 좀 다른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영과 그 성전 뜰을 성막에서 성전 뜰을 이 육체라고 표현하고 육신으로 표현하고 성소를 혼으로 표현하고 지성소를 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 세속적인 육체적인 예배 기도 성전 뜰에 있는 것은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나 예배가 혼의 기도 혼의 예배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만 영의 기도 영의 예배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시즌이 왔어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자물대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 내용 중에서 자기가 어떤 이제 젊은 청년을 이제 만나가지고 경험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간증 나눈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도 좀 우리가 받고 듣고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그 어머니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그 부모가 자기를 사탄에게 바쳤고 어려서부터 사탄의 모든 술수와 주술에 익숙해졌고 10살 때쯤 돼서는 이미 영계를 막 다니면서 귀신들의 조화를 이미 경험했고 그 나이 때부터 이미 일반 무당들은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막 심각한
그 어둠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경우죠. 청년 때 되었을 때는 영계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이런 못된 짓을 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기도의 영역에 기도의 세 부류가 있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 기도는 기도를 하긴 했지만은 이 기도가 3층전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연기처럼 이렇게 기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기도.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성전 뜰에서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긴 했는데 2층 천에 강력한 그 견고한 문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떨어지는 기도, 제가 혼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고, 세 번째는 그 2층 천에 강력한 논문과 세빛장을 꺾고 부수고 들어가서 3층 천에 올라가는 기도, 그 영의 기도. 할렐루야. 예배도 그러겠죠. 예배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그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쏟아져요. 거기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일반 은혜로. 물론 예수를 참 믿을 때 우리는 육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적인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는 혼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혼의 기도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온 것을 근거로 하지만 자기 생각이 섞여 들어가 있는 기도. 그래서 영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국가와 민족의 역사한 계획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욤키푸르 대속죄일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었죠. 그 보통 때 절기 때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 뜰에서 또 의식을 치르고 성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대속죄일 때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들어가야 하냐면은 그 대속죄일 때에 지성소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성취되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년에 한 번. 근데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 거룩의 옷을 입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종종 대제사장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기 10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인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자, 지성소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녕하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풍요한 이 시즌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리라.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인데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제 대제사장들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반드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죽을까 봐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녹꿀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고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밖에서 밖에 나올 시간이 지나서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막 끈을 당겨 보죠. 끈을 당기면 대제사장이 안에 있다가 방울을 딸랑딸랑 하면은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뜻이고 딸랑 닦는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지성소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죽었는데 끌어내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줄을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치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시체로 변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함부로. 그러나 들어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두려워요. 여기에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왔다시피 옛날 율법에서 나온 이런 예식과 의식은 그림자고 하늘의 것을 표현하는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바꾸셨어요. 실제로 바꿨어요. 여러분 이 언약은 이제 피의 언약인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구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함이 회복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할렐루야. 지성소에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 이하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자, 그들이 섬기는 것, 성막에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성막, 성전, 성막에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하늘의 것을 본따다 왔다는 얘기예요. 본따 왔다는 얘기죠. 예.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를 얘기하죠. 저 첫 언약에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구약 때 율법을 했던 것이 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감당하지가 못했었죠. 율법으로는. 그러나 예수의 피로는 이제 당당하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23절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도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주 적합한 때에 아주 좋은 시기에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기름부과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구약과 달리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성막, 성소, 성전, 구약의 성막, 성소, 성전 그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제 뭐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언약궤 이런 것들이 이제 모형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모형으로. 이제 신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형으로 우리가 온 것은 신약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모형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성막문을 열고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으로 떡상으로 등대로 분향단으로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로 가는 이 여정길이 하나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정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에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더러운 상황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요. 그것도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니까요.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모든 것들이 풀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받지 않은 채 그 해가 지나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혼란이 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단체와 나라 민족 이 가운데 이제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이 어둠의 영적인 공격과 또 미혹들, 억압들, 핍박들 이것들 돌파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 나아가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단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혜만 받고 끝나는 수준으로 머물고 말아요. 일반 은혜.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특별 은혜가 필요하고 큰 은혜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특별 은혜와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 기도 제단이나 말씀 기도 제단을 통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 기도 제단을 항상 하셔야 돼요. 매일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룹으로도 하셔야 되고 가정으로도 하시고 지역에서도 하시고 교회에서도 하시고 단체에서도 하시고 국가적으로도 하시고 이 기도재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재단.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나쁜 짓 안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거짓 신앙의 체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행위로 받는 거잖아요. 행위로.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데 은혜가 쏟아지는 장소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주셔요. 누구나 다. 그러나 특별 은혜, 큰 은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서만 쏟아지는, 거기서만 부어져요. 거기서.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지성소까지 가는 여정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배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도 하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기도재단, 성막기도재단을 쌓을 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면서 어떻게 내가 거룩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갈 수가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장소에서? 지성소에서, 또 은혜의 보좌에서.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근데 그 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 전에 휘장으로 닫혀 있었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그랬어요. 왕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람 앞에 선자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땅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죠. 왕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역할, 왕 같은 제사장이 진짜 되는 것은 지성소이고 은혜의 보좌예요. 할렐루야. 여기로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담대히. 아까 나아가자는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나아가다. 동사, 1인칭 복수. 우리가 나아가자 이거죠. 우리가 나아가자. 현재형, 지금, 항상. 근데 중간태 스통디포. 잘 안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부추겨 가지고 환경을 만들어서 나아가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이제 내 의의로 살았구나. 내가 난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는구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저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갑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거짓 신앙을 살아왔어요. 내 열심과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헌신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받으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 행위대로 가지고 하나님 은혜대로 하심이에요. 은혜대로.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성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그래서 여러분,